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과 행동을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은 어둠에 두려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자라가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라는 책에서 영적 갓난아이에게 나타나는 5가지 특징 기억나시나요? 첫째, 요동한다. 둘째, 경쟁 의식이 강하다. 셋째, 의를 선물로 받았다. 넷째, 어둠에 빠뜨린 5가지 마음이 있다. 5번째, 진리를 사모한다. 이 가운데 오늘은 4번째, 5번째 특징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두 특징을 바라보는데 주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 갓난아이의 모습을 보는 데 있어 1절에서 언급되는 5가지가 오늘 먼저 나눌 어둠에 빠뜨리는 5가지 마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에 이어서 2절을 토대로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사모해야 할지 영적 갓난아이에게 성숙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를 어둠에 빠뜨리는 마음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마음들을 하나씩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악독이 뭘까요? 뭐긴 뭐예요? 악이랑 독이겠죠. 맞긴 맞아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악독의 의미는 나쁜 의도를 가졌거나 혹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다른 사람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잘못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잘못하면 벌해야 하는데 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셨잖아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용서.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망가졌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쳐졌어요. 치유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과 막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영성, 곧 친밀함이 생겼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예수님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세상에 예수님 닮은 영적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악독한 마음이 혹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셔서 우리 안에 이 같은 변화를 이끄셨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시려는 나에게서 벗어나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나의 모습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도저히 그 새 버드가 아니고 인간을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잘못했거든요. 너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용서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악독, 바로 쓴뿌리요.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모든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게 해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게 하고요. 괴롭게 해요. 나와 사람들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나를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제안을 거스르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치료하시고 우리랑 친해지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열매를 맺는 성숙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단적 행동을 만드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악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잠시 말했지요. 악독하고 완고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 그럴 만한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했어요. 즉 아픔이 발생한 것이죠. 이때 용서만 했으면 다시 치유의 길로 금방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악독한 마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바로 악독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면서 상처를 자극해요. 아프게 해요. 아프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먼저 상처가 났으니까 공격적인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요. 그 화를 발산하겠죠. 그 결과는 악독을 통해 다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거스르며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한편 상처를 방어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방어하기 위해 잊으려고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는 열등감에 빠지고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시 왜곡된 자기 이해에 빠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바닥까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 우리를 꾸밀 만한 예쁜 장식들을 찾아요. 좀 있어 보이는 액세서리들이요. 그래서 학위를 쫓고요. 명예, 권력, 돈과 같이 이것을 얻은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쫓아가지만 그 결과는요? 성경에 이 모든 가치를 다 얻고 성공한 인물이 있죠. 솔로몬. 다 얻었으니까 엄청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가 말년에 하는 고백이 이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오콤보.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엄청 허전했나 봐요. 종종 명예와 풍족한 돈까지 가진 유명 연예인을 보잖아요. 그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뉴스에 언급될 때 뭔가의 중독에 빠져서 나오는 일이 적지 않아요. 술, 마약, 도박, 섹스, 일, 쇼핑 등이요. 그 결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죠. 완전히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으로의 길을 거절하는 영적 제자리 걸음을 해요. 그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영혼의 악독을 더욱 쌓아서 스스로를 영적 침체 가운데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같은 영적 침체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스르는 악행을 멈추려면 악독을 멈춰야 하고요. 악독을 멈추려면 상처를 안 받아야 하는데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거스름의 결과로 만들어내지 말고 상처를 만들었던 일을 용서하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 영적 성숙의 궤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과 행동을 거절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정확하지 않은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세요. 그래야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빠뜨리려는 악독의 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성실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옷 입으세요. 이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영적 성숙의 궤도로 두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기만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 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왜 남을 속여야 할까요? 그 근본에는 아마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일 거예요. 자기를 더 세우기 위해서요. 그렇게라도 우리의 자아를 세울 수만 있다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 자신을 꾸미면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해야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 거짓에 대한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숨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없는 곳에 나를 숨겨야 하죠. 완전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였던 이유가 나를 세우려는 목적이었는데 결국 그 거짓이 밝혀지기 두려워 실상은 나를 더욱 섬기고 숨기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점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은 어둠에 두려 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세우고 멋지게 포장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는 버림을 받는 것이다. 오히려 솔직히 인정하시고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잔뜩 포장해서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닌 거 아시지요? 앞선 기만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이것도 거짓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조금 발견하기 어려운 거짓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도 해요. 어디서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런 행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이는 겉모양만 멋지게 만드는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을 말해요. 한편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를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는 자기 비판은 안 하고 남의 허물만을 꼬집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저와 같은 목사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일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말하는 건 잘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실상 자기에게는 그냥 가르침을 위한 지식으로만 남겨두는 행동, 이것도 외식이에요. 지식을 살아내야 해요. 우리 함께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보시죠.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살아내도록요. 우리의 영혼을 어둠 가운데 갇히게 하는 태도로 시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시기를 품으려는 이유 역시 바로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세우고 싶은 마음에서예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을 아시지요? 형제들이 시기를 했는데요. 그를 외국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아버지의 슬픔을 함께해야 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커져서 내 앞에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시기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이러한 실천이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 주지 않고요. 시기를 틈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요? 시기와 함께 그를 깎아내리려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은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요. 우리를 영적 외톨이로 만들고 말아요. 비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요? 없어요. 그 사람을 비방한다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도 않고요. 내가 높아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만을 깊은 침체 가운데 가두겠죠. 그렇다면 이제 영적 갓난아이의 5번째 특징, 영적 갓난아이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2가지 포인트,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영적 갓난아이 같은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 2가지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순전함입니다. 순전함은 거짓이나 간사함이 없고 진실된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순전함, 곧 정직을 추구하다 보면요, 앞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갇히게 만들었던 모든 거짓의 마음과 행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록 부끄러울지라도 거짓을 몰아내기 위해 진실과 정직을 결단한다면 거짓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자라가게 할 겁니다. 2번째는 신령함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영적으로 채우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영적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흔들리게 만드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살지 말라고요. 영적으로 완전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요. 하나님께 영적인 양식을 구하세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성실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령함을 바라는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과 함께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자라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영적 갓난아이의 모습,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계속 아기로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함께 걸어가시지요. 하나님께로요. 이번 주에도 2가지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영적인 옷을 입기 위해 이것들을 도전해 보시죠. 하루 10분 기도해 보세요. 알람 맞춰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단락이라도 일주일에 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요. 하고 나서 이번 주도 매일 미션 완료를 외쳐주세요. 2번째는 나를 어둠 가운데 빠뜨리는 감정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어디에 자주 넘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 가운데 악독한 마음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마음을 품었는지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든 사건이나 사람을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나눔은 다음 주 목요일 어떤 마음 때문에 자주 넘어졌는지 정도만 나눠주세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까지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빠지게 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가능하시면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을 한번 글로 써보세요. 추후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에게만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비밀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비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탁드리는 점은 어쨌든 한번 꼭 쓰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영적 성숙의 궤도로 옮겨보시기 기대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